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은 흔히 성경의 금자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오랜 영적 전투 끝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찬가와 감격, 환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도 성경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8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7장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하여진 것도 7장을 너무 쉽게 건너뛰고 8장 환희의 찬가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7장은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아직 성숙하기 전에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마치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절규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도의 탄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7장을 강해하면서 사도의 그런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애를 써보았지만 사실 역부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8장을 본격적으로 강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데 참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가운데에 사도처럼 그렇게 깊은 탄식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1장 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교회사의 고비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 회심하였고,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장 16절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씀에 부딪혀 비로소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인들은 좀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루터가 일으킨 것 같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정말이지 한국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곧 유럽의 교회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정부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것이 제2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비판하였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오죽하였으면 그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교회라면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의 율법주의로부터의 개혁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그 반대로 무율법주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세계 교회 모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 무율법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율법주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이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주장이죠.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무율법주의다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나 하는 소리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율법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정하였던 본 회포 목사님은 이것을 값싼 은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만 강조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독일의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 교회입니까? 그런 독일의 교회가 나치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도 값싼 은혜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이 땅의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나라를 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주고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로마서의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참 고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강의 중반에 이르자 여러분의 관심이 식고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참 반응이 시원찮은 것에 대해서 좀 저도 실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제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지 참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라. 계속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인기 없는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도 사람을 살리고 또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으면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1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2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나오는데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앞부분을 살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7장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율법과 완전히 결별한 것에 대해서 결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원래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은 것입니다. 그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나 사망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7장 1절에서 5절은 그것을 결혼을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의 매어사입니다. 그건 바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요새는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의 매어사는 것 같아요. 바울 시대의 법은 여자는 남편의 매어사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남편에게 해방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전 남편이었던 율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이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를 주지 못하고 사망의 형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제일 처음 하는 반응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김상균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을 때 제일 처음 한 반응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곳에 가든 베트남에 가서 선교도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사도는 그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이나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흔히 말하는 대로 목회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를 괴롭힙니다. 아마도 초신자들은 처음 믿은 분들은 이런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잘 믿어버렸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은 내가 잘 믿었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가 어렵게 여겨지는 것도 바로 이 점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할수록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렬해집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 주의를 잘 지키고 매일 새벽 기도에 힘을 쓰고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3조 헌신하는 것,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목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가워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일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높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서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받으면 저 칭찬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왜 저 사람이 칭찬을 받아? 맹렬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기어코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열심 없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들 사이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합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는 없고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도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칭송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파멸로 만들고 합니다. 나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어 나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왜 엉뚱한 놈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더라. 그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고민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로 위대한 사도야,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속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지옥 가도 10번 지옥 가도 알놈이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번번이 지더라는 겁니다. 여행이 이기더라도 그 다음 순간 악이 다시 그를 덮치더라는 겁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 사도는 자신이 매우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 괴롭다, 불행하다, 영어로 말하면 miserable. 나는 miserable한 사람. 여러분이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면 사도가 이렇게 탄식하는 대목을 좀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아니, 지금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결혼한 남편이 죽은 것 같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하였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화평을 누리는 길은커녕 매우 비참한 사람, 미저러블, 그런 강한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불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불행하다, 미저러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24절의 탄식은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후가 아니라 아직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의 상태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거듭나기 전에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의 이러한 탄식이 거듭나기 전이 아니라 거듭난 후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유력한 학자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사도는 거듭나기 전에 그런 고민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양심을 가지고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런 종교적 열망이 매우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죄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죄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보다 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많이 배운 학자면 학자일수록 이런 지식적 교만, 영적 교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공부한 목사를 만나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건 들어봐야 뻔한 거야. 내가 가장 잘하는데
네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 도울이라는 양반이 요새 성경 강의한다. 이 사람이 무슨 돌았나? 무슨 이 동양 철학 강의를 하다가 무슨 성경을 강의한다고 그래 한번 몇 번 한번 뒤져봤어요. 그 자기 변명은 그런 거예요. 요새 시대는 대세는 서양 철학이더라. 자기 동양 철학을 아무리 잘 강의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별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서양 철학을 강의를 해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다 의식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서양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 그래서 내가 서양 철학을 공부해 봤더니 서양 철학의 뿌리가 기독교였고 내가 기독교에서 계속 강의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짜자자자자자자 외우면서 성경을 짜자자자자 예수 하는데 그의 강의 속에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법이 없어요. 그의 강의는 결국 자기의 지식 자랑이에요. 세상에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이에요. 아니 도울이 이 심동선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꿈에도 없다. 혹시라도 성령께서 입어주시면 몰라도. 왜냐하면 그런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믿기 전에 예수님이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기 전에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후 진정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내 몸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점점 쪼그라들고 자기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도가 능력 있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더 강렬하게 죄가 그를 괴롭힙니다. 이러면 안 돼 하면 할수록 떨쳐내면 떨쳐낼수록 더욱더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배은 망독한 놈이다. 배은 망독한 놈이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는데 고작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구나. 오직 예수만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속으로 이게 안 돼.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24절의 탄식은 그런 고민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사도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설령 자기 안에서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와봐라. 그것이 그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의 고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8장 1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환희의 창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하였습니다. 예수 믿다가 조그마한 고통이나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래?
실망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또 지금처럼 저처럼 로마서 7장 강해를 목사가 길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8장으로 넘어가자. 8장 빨리 가서 성령의 해가 환희의 찬송을 부르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합니다. 바다와 같이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탄식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병적으로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병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야. 우울증 환자로 취급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마음이 즐거워야 하고 우울증 따위는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건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숙한 신자야.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죄나 내 안에 있는 부패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주의, 강락주의, 쾌락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철저한 물질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밑에 깔린 사상은 물질주의입니다. 그것을 떨쳐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진화론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성경의 창조론을 가르치는 용감한 선생님이 있다면 당장 어떻게 해요?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런 선생님은 교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에서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결과는 언제나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오직 강해져야 되고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오직 적자 생존, 강한 사람만, 강한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살벌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나라다, 가장 행복하지 못한 나라다. 지난주에 그런 기사를 보았지요.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보았는데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살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게 살아. 너무 경쟁에 시달리면서 살아.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 너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 그것이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에 물든 증거입니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불쾌감이나 고통을 피하는 그것이고 즐기는 것이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망하게 되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찾을 수 없습니까? 다 좋은데 단 하나, 하나님만 빼라. 하나님만 빼라. 하나님만 빼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 무슨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집어넣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만 빼고 답을 찾아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어야 한다면 어떻게 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죄를 부둥켜 하고 우울증 환자로 취급받을 만큼 철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은 내 외형이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도 올바르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치료를 열심히 갈망하는 사람, 성령을 열심히 갈망하는 사람, 성령의 불을 열심히 갈망하는 사람, 예수 믿고 부자가 되기를 열심히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취약해 이런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적 가르침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를 찾게 되어 의를 얻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고민하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쾌락이고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다가 선거판에 나오는 사람들 요즘은 다 동료거나 후배거나 선배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선거판에 나온 그거를 보면요, 내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대한민국이 나 아니면 못 살 것이다. 아이고, 너나 잘 살아라. 내 속으로. 야, 이 가사. 어려운 말을 하면, 이 거지 같은 놈아. 니나 똑바로 하지. 뭘 대한민국을 살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세상이 다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왜? 정치에서 당선돼서 한탕하자.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얼마나 한탕하기 좋습니까? 분명하되 뭐 했다 하지만요, 그거에 따른 혜택은 말할 수도 없어요. 권세가 말할 수도 없어요. 대통령 한 번 되면 줄줄로 우르르 가잖아요. 그게 한 번 줄만 잘 서면은 평생 먹고 산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정말로 정치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국회의원 10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니, 5명이라도 있으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대한민국 10명이 있으면요,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 선거에 뽑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왜 이런 고민에 빠지는가? 우리가 거듭났다면 항상 즐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원이란 영원한 기쁨이지 않는가? 그 기쁨은 천국에서만 누리는가? 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런 갈등에 빠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의문을 푸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즐거움이다 하지만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잔재와 싸워서 이기는 일입니다. 그 잔재와 싸워서 이기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해주신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바꾸어 끼우는 인공지능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싸움에 패하여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그런 사람이 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고민이 들더라도 얼른 해치워버립니다. 1장 25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 사도는 죄와 처절하게 싸우면서 절망합니다. 마치 끝도 없는 큼큼한 터널에 갇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방을 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터널에서 갇혀 있다가 절망하고 하면서 갑자기 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일이 기억납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도는 이 진리가 자기의 귀에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순간 빛을 봅니다. 내가 비록 교만에 빠져서 비참한 심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셔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야. 아니,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알고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용서를 의심한다면 그건 예수의 십자가를 경멸히 우습게 여기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합니다. 과거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다 십자가로 도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죄당할 일이 없습니다. 정죄란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의를 얻지 못합니다. 나의 형기실을 본다면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비록 나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구나, 그런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글을 읽으면 이런 고민을 극복하고 마침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을 아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다 그런 뜻은 아니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병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못 박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 내가 죄 때문에 철저히 고민하고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탄식하면서 고민한 것 자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런 고민 속에 갇혀 있는 그에게 더욱 강렬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8장 2절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공의로운 정치. 그 생명의 성령의 빛이 절망의 긴 터널 속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신자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의 모든 말씀은 이 생명의 성령의 빛에 대한, 생명의 성령에 대한 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런데 이 8장 이전에 넘어가기 전에 꼭 해두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지만 그래도 징계는 받아야 한다. 징계는 정죄와 다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아들, 내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정죄예요. 그러나 징계를 받는 것이야말로 아들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선지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아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8절에 징계는 어떻게 해요? 다 받는 것이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생자고 아들이. 여러분은 징계와 정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는 유죄 판결의 선언이기 때문에 선언입니다. 그가 정죄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마귀의 일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치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명문가의 가정일수록 징계가 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명문가의 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문에 속하지 않았다면 징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이 세상 어느 가문보다도 더 뛰어나고 찬란한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살펴볼 때는 형편없고 또 너무나도 형편해서 포기하는 심정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동일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8장 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한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동생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형님이신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혹한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 코스를 만나면 마치 지옥 훈련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래? 이 길이 맞나?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혼란과 의심에 빠집니다. 바로
이제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께서 우리가 지옥 훈련 과정에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해설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설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덜 추워내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